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빛이요 참된 영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세요. 또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인간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야. 늘 감사하세요.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감사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인생의 문이 열리고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들의 매너는 뭡니까? 누구든지 뭐 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와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을 절대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환영하고 환대하시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교회의 매너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막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죠. 사탄은 뭘 합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영광이 있어야 되죠.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요. 사탄은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유혹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창조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난이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생각의 지경, 꿈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과 나의 비전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그 어디죠? 교회죠. 교회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법이 뭔지, 또 교회의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네가 위대한 고백을 했으니까 네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너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했어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우리 회중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요, 교회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에요. 만일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가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랑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니죠. 그 이율배반적인 거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거래요. 그렇죠? 계명과 교회의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의 일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에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지 않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사탄에 속한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어떤 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의는 사랑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죽음에,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헤매게 돼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요, 영생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그의 인생이 뭐가 될까요? 지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미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어두운지 알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마귀를 막아버려요. 마귀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있어서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고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뭐한 소식이요? 들은 소식.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들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소식. 이게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천국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6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 있어요. 세상이요. 그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좀 따뜻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미워하지 않고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인생살이 쉬워요? 인생살이 어렵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거 쉬워요? 특별히 미국 땅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쉽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쉽나요?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도 직원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또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녀 교육도 쉬웠나요? 자녀 교육도 쉽지 않았잖아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거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려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것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하면요,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고요, 끝까지 품고자 하면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거스러 올라갈 때 영광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조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조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뭘로 여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주께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동의해서 내가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 왔어요. 하루 이틀을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라. 돌아가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중간에 하인을 만나잖아요. 그 하인에게 물어보죠. 내 아들이 언제 나았느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라. 그 말 듣고 돌아갔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나았던 거죠.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사랑도요? 내가 마음에 동기되고 내 감정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백부장인, 이방인의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하가, 부하가 병들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부하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러죠. 그때도 말씀만 하시면,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넣으신 거예요. 씨앗은요, 금방 자라는 것 아니잖아요. 씨앗은 저렇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사랑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마치 씨앗이 땅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사랑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농부의 심령으로서 사랑하시는 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영광을 취하고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어두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두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민교회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죠. 92%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47인가 48에 배우셨어요. 되게 늦게 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늦게 배운 술이 무섭다고. 죄송해요.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 말만 고주망태가 되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시골에서 무슨 개모임 하시면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드시면 완전 취해서 막 그 길바닥에 누워 계세요. 집에 또 들어오시면 그 업어서 들어오면 막 술주정을 하세요. 저희 어머님만큼 착해 보이는 사람 없어요. 정말 착한데요. 못 받아주세요. 받아주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언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시골에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아버님의 그 모습 보면서 집에 있고 싶지 않더라. 막 소리 지르고 싸우시는 모습 들을 때 자주 있는 거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방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 갔을까요? 친구 집에 가거나 친구 집에도 가기 너무 늦은 시간이면요. 헛간이 몇 개 있었거든요. 집에. 헛간에 그 볏집에 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는 게 불안한 거. 어린 마음이. 부모님이 싸우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싸우니까 내 방에 내가 편안히 누워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참된 교육의 환경은 뭘까요?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건 뭘까요? 교회에서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축복하고 칭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요. 교회에서는 저렇게 그 염소처럼 싸우면 안 돼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염소처럼 저렇게 싸우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죠. 한 마리의 염소가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요. 몸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등을 타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면 한 마리도 건너가고 다음 마리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외로워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살기 편해졌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느껴요.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참 많이 외롭구나. 그러면서요. 찾아요.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요. 사랑의 모임을 찾아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공동체를 찾아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50%, 이거는 약간 낮게 평가된 것 같아요. 50%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영국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68%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나 외로워. 참 외롭다. 이렇게 느낀대요. 어느 유스 컨퍼런스, 미국에 있는 유스 컨퍼런스에 1000명이 모이는 아이들, 청소년들 모아놓고 혹시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80%의 아이들이 자기가 외롭다라고 손을 들었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껴요. 외롭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인 우리 세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웃들에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의 길, 사랑의 길, 사랑의 길, 사랑의 길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카콜라가 옛날에는 그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 회장이, 그 사장이 이런 비전을 옛날에 한번 인터뷰 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뭐라고요? 코카콜라다.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공급했어요? 코카콜라 공급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코카콜라를 줬어요. 각성제로서. 지금은 코카콜라를 먹어서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당뇨 생겼잖아요. 다 설탕물이잖아요. 당뇨. 그 사람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혈관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요, 모든 사람들을 당뇨병을, 모든 사람은 아니죠, 당뇨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스티븐 잡스도 그 사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비전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의 손에 PC, 옛날에 PC야, 퍼스널 컴퓨터, PC 한 대를 쥐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다들 이 아이폰이라든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질 못해, 우리 아이들 더 벗어나지 못해.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거 잡고 있어요. 이거 잡고 있어요. PC를 줬어요. 다들 셀폰이라는 PC를 줬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돼버렸죠. 편리함도 있지만 중독됐어요.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요. 아이들 더 불안해요. 중독을 만들어내버렸어요. 편리함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줬습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 나클랜드 세교회의 꿈은 뭡니까? 저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면은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꿈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요, 가끔 높은 북한산이라든가 어디 주변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희뿌옇게, 이 분지니까 공기가 나가지고 희뿌옇게 있어요. 이렇게 뿌옇게 있어요. 내가 저기에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 산속에 오면 너무 좋은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저는 어디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은요, 오염된 사랑이죠. 우리는 숲속에 있는 산소와 같이 따뜻하고 신선한 사랑의 공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죠? 뭘죠? 멀지 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인생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에 웃음소리 넘쳐나는 것, 영광의 주를 오시리라 믿고 살아가는 것,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를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는 공동체, 그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하는 공동체, 은혜의 주를 찬양하고 사랑의 주를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인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목회하면서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든지 오직 한 길, 사랑하며 사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주께서 네가 나의
자녀답다라고 칭찬받는 목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 때 여기에 사랑의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을 환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사랑이 없어서 찾는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랑을 교회 전하는 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너의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고 너의 자존심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단다. 사랑하면 창조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임한단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은 영원하단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단다. 사랑이 영원한 상급이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세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